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을 잘 보냈습니다. 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찌짐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아마 마음껏 드셨을 것입니다. 추석을 통해서 가족들이 모이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돌아가신 이 부모님들, 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이 분명히 받을 것이야. 조상이 함께 하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제사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발판 위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하셔가지고 너희 민족은 조상을 잘 섬기니 하늘 조상도 하늘 부모도 섬겨야 되지 않겠냐. 하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저 이방 땅 이스라엘 땅에서 땅끝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교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나아가서 쫙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 저와 예배를 몇 번 드리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드리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아세요? 창조주의 이름을 아십니까? 창조주. 할렐루야. 창조주의 이름을 아세요? 조물주의 이름을 아세요? 예, 다 저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창조주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그리고 다음 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책임지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가정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옆집의 아버지는 내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몽둥이를 드는데 그 어떤 아버지는 자식한테 나무로 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자식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만나면 대박이죠.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말 안 들으면 죽습니다. 심판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곳곳에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심판이 아니라 항상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그러셨을까? 어쩔 수 없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께서 섭리를 감행하실 때는 악인을 통해서도 감행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악인을 들어서서 의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으로 가면 너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계시를 받아서 출애굽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다수가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원래 악한 자였기 때문에
원래 악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야, 여기서 안 나가면 큰일 나겠다. 다 죽게 생겼다. 이리 여기서 죽니? 한번 나가보자. 모세 말을 들어보자. 처음부터는 듣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마음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우와!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곳곳에서 역사를 감행하시는데 사람의 눈으로 은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듣고 구약의 이 율법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탁탁탁탁탁 눈에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돋보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쫙 길어요. 여기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쭉 보면 야, 진짜 진리구나. 이치의 말씀이구나. 완벽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크나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지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나의 근본된 한 아버지구나. 그래서 항상 아버지를 찾습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2000년 전에는 맞아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은 사장님 흔하죠. 대표님, 회장님 흔합니다. 그러나 10수년 전에는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장이라 그러면 엄청난 그룹을 형성해 회사가 몇 개나 돼야 회장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사가 사장님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같지요.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리라 하였습니다. 제가 항상 이 주제를 딱 이렇게 올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두 전도사님이 코치를 해주세요. 저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리라. 이 성경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있는 곳에 할라 할까 성경 그대로 할까 이러다가 그냥 한번 해보자. 뭔가 말이 있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전도사님이 있는 곳에가 나을 것 같습니다. 낫죠? 예, 이렇게 또 힘을 합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됩니까? 예, 볼게요. 오늘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어떻게 한 사람 한 놈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아니었으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인데 이게 뭐야? 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 죄가 와도 뭐랄까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사망이 왔어요.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사람은 사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진리도 있습니다.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가 있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와,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있었대요.
구약의 율법, 제일 첫 번째 율법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먹지 말라.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람이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5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고 6일째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걸 똑같이 보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6천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천지 창조를 6천년 전에 했습니까? 과학적으로 구석기, 신석기가 있는데, 그리고 6천년 전에 그 중건동 일대에는 수메르 문명을 중심해서 어마어마한 문명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문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들이, 이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은 성경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이거 성경 사람이 쓰지 않았네, 이거. 하나님이 불로 쓴 게 아니라 사람이 쓰지 않았냐.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 그것도 사람이 쓰지 않았나. 라고 따지고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과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교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가인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 가인밖에 없는데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 에덴 동편에 가니까 여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와 혼인해서 에녹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에덴 중앙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고, 에덴 동편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편에, 남편에, 북편에 살고 있었고, 이 한반도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고, 저 일본에도 하나님 사람이 살고 있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은혜를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요, 우리 가문은요, 제가요, 일대예요. 우리 조상이 많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큰아버지, 큰엄마, 친척들이 다 핍박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제가 일대입니다. 제가 아담입니다. 제가 아담. 첫 아담입니다. 우리 가문에는 첫 아담입니다. 제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역사를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22살 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몇 세 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처럼 아담 이전에 수많은 사람과 인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성경은 출발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과학자나 지식인이나 역사학자나 다 그냥 대화가 되는 겁니다. 예. 왜? 성경적이니까. 그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죄를 범해도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대한 사기꾼은 법을 피해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똘마니들이 법에 걸려요. 그처럼 법이 있어야
법이 있어야지 이 땅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선포가 되어야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해 아담이 여러분 어떠한 죄를 범했을까? 모세까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가지고 범죄했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아니할지라도 사망이 왕노를 했습니다. 사망이. 그 죄를 범하지 않아도 이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었다는 것.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하였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담은 첫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후 아담이라 하고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본문 볼게요.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많은 사람이 죽었나 봐요. 아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리라 하였습니다. 자, 아담에서부터 이제는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시대 때 4,000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첫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마지막 아담이 왔을 때는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마지막 아담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리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해가십니까?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선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의 선물은 은사가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아담 안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죄를 보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은사를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살 수 있다. 너희들도 살 수 있다. 이 글을 지금 누가 적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이단의 괴수. 그 사람이 적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망 안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물질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말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고 무시하고 사망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을 받습니다. 그처럼 그 한 행동,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생명에 이른다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지금 주인공은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지식적인 언어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너희들 그 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주위에 보면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너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나도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율법이 개입한 것은 율법이 가입입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주제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때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딱 들어가면 다 풀려버립니다. 이 말씀이. 모든 공식은 예수님 말씀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명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가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부자였거든. 이 아들놈이 아버지 어차피 재산 줄 거 빨리 좀 주소. 제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어. 어거지로 재산을 분배해서 이 아들놈이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갔어요.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멋지게 했습니다. 근데 호로록 말아먹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걱정하지. 아들의 스타일을 누구보다 더 잘할 건데 저 녀석은 사업에 성공할 놈이 아닌데 조금 더 있다가 나가든가. 큰일이다. 결국에는 상그러지가 되어가지고 밥을 빌어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동물 취급받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한테 가자. 그래도 밥을 먹고 사람 취급은 받겠지. 이제 나를 아들이라 안 해도 좋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자. 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어요. 맞죠?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평소에 잡지 않는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소도 잡고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떡 집에 왔어요. 장자가. 이 무 냄새고 주인 어른께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 있잖아요. 막내 그 골통 재산 다 탕진하고 왔어요. 어때요? 이 아들이 열받아 본 겁니다. 아버지 저한테는 소 한 번 안 잡아주면서 예? 저 소고기 저한테는 밥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저 아들놈에게 저 동생놈이 저럴 수가 있죠.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하셨습니까? 너는 평소에 나하고 늘 함께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았냐. 그러나 이놈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냐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죄인이었고 여러분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아멘, 순종했을 때 여러분 주에서는 핍박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사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힘든 가운데 하늘을 저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세운다. 그러면 이 가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아들놈들은 알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이 아버지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온 것만 해도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 볼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리고 99마리의 양들하고 있을 때는 늘 같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시는 그 마음. 잃어버린 양, 그 죄인인 거예요, 죄인. 죄인 찾아서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딱 접목시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말 듣지 않는 혹시 지인이 있습니까? 평소에 말 함부로 하고, 예? 무식하게 말하고, 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갖춥니다. 기쁘죠? 기쁘면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 어떻습니까? 말 지독발실이 듣지 않는 이 아들, 딸이 말을 들어요.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뭐 늘 말 듣는 아들이 실족을 합니다. 왜 내 보고는 칭찬 안 하지? 늘 말을 잘 들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 철부지 없는 아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성현이가 말을 잘 들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성민이가 와 화를 낼 때 화 안 내면 어때요? 기분이 넘치죠. 예, 그게 참 희한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가 죄가 아주 많았습니다. 죄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심판하지 않고 그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가 가는 곳에서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죄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모든 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십계명을 중심해서 헌법이 이렇게 쫙 펼쳐나간 것이 아니라 십계명 중에 5조항부터 10조항에 이르기까지 이 헌법이 이렇게 쫙 뻗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조항부터 나갔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 유일신 하나님을.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 헌법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세우지 마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아주 뛰어납니다. 법이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꼭 은혜와 의로 왕노릇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 섬기기 전에, 사랑하기 전에는 이 죄가 왕노릇 했잖아요. 여러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내 성격이야, 내 스타일이야, 회개할 줄도 모르고, 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으면서 또 한 가지 더 은혜를 입었는데 참 정말 대단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욕을 하고 죄가 가득한 자였습니다.
의성 김씨인데 조선 후기, 조선 말기죠. 조선 최고의 도박꾼 아십니까? 김용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조선 최대 도박꾼이래요. 지금으로 치면 시가 한 200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노름해가지고 다 날렸어요. 종갓집의 종손입니다. 재산 관리를 다 합니다. 토지, 임야, 지, 땅 문서, 노름에 빠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땅 팔고 또 땅 팔고 또 땅 팔고 밤마다 술을 마시면서 노름을 합니다. 노름에 한 빠지면 손가락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한다면서요. 노름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합니다. 예. 잠잘 때도 눈을 딱 감으면 위에 핫도가 왔다 갔다 하고 노름판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당구를 입문하신 우리 남자분들 딱 누우면 어떻습니까? 천장에 당구 타일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 치면 왔다 갔다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완전히 도박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돈을 다 날린 거예요. 재산을 완전히 막 다 날린 겁니다. 그러니 사돈이 너무 불쌍해서 장롱을 사서 와라고 돈을 보내왔어요. 이 아버지가 또 도박이야. 돈을 날리고 집에 떠오니까 웬 돈인 거예요. 딸아 이게 웬 돈이냐. 저 시가댁에서 장롱 사오라고 보내왔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또 도박하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도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딸은 아버지를 쳐다도 안 보고 있잖아요. 시집을 갔답니다. 그리고 한이 되었답니다. 근데 장롱은 가져가야 되는데 이 장롱 살 돈이 없으니까 그 큰어머니인가 어머니가 쓴 그 중고 장롱을 가져갔대요. 그런데 그 장롱을 가지고 시집을 가니까 그 집에 또 이상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장롱 재수없다면서 어때요? 불을 사질러 버렸습니다. 핍박도 받고 무시당하고 거부했는데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노름 때문에 한 번에 훅 간 겁니다. 죄가 어마어마했죠. 죄가 간증했습니다. 죄가 차고 넘쳤습니다. 200억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 돈이 알고 보니 노름판에서 잃었던 돈이 만주 독립자금으로 흘러갔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모사였습니다. 이분이 194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45년 해방되고 나서 독립군들이 이분을 다 찾아왔습니다. 병상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 이 사실을 이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 최대 도박꾼으로 소문나 있었거든요. 악명 높은 도박꾼이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저 제주도까지 가네. 제주도까지. 에이, 저 나쁜 놈,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 어마어마한 땅을 노름을 하더니, 에이! 그렇게 조선 팔도는 소문이 다 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 해방되고 나서 독립군들이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이제 오명은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이분이 임종 직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비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니 비밀로 하도록 하시오. 그들은 또 척하면 척이니까 또 그걸 또 비밀로 했네. 딸도 몰라. 딸은 아버지를 완전히 이 왼수처럼 살았는데. 근데 결국 언제 밝혀지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모든 것을 밝히면서 건국 훈장을 수여합니다.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간증했지만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딸이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제서야. 딸이 그 상 받을 때 이 오만 것 저 오만 것 다 팔아가지고 노름판에 갖다 바치고 천석군이 돼가지고 노름판에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그 돈도 모자라서
딸내미 시집가는 그 장롱도 팔아서 노름판에 갖다 바치더만 알고 보니 역시 우리 아버지, 역시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다라고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또 어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조선 팔도에 소문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노름은 모사판이었습니다. 노름판이 아니라 일제가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친일파들이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속이지 않으면 아니 되는 시대였습니다. 다 뺏기니까. 근데 그 200억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만주로 보내는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 김씨입니다. 우리 김씨 여러분, 여기 우리 김씨 여러분, 우리 김씨, 예, 손을 번쩍 드는데, 예. 월성 김씨, 우와, 그리 사시길 바랍니다. 참, 이런 게 여러분 감명 깊죠, 그죠? 이런 게 은혜스럽습니다. 사도 바울가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도 인정하지 않고 로마인들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 제일 자존심 상할 때 자기보다 수준 낮은 사람이 자기를 평가할 때입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화장이 어떻니 저떻니 할 때입니다. 자기보다 능력 없는 사람이 상대의 삶을 저울질할 때입니다. 그 자존심이 상합니다. 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프리스타일 뭐 황제? 왜 이렇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아세요? 못하는 사람이 그럴 때는요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그 자존심은 다르게 표현하면 열받을 때 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더 잘하리라. 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더 노력하리라. 여러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연예인 중에 영어 못해가지고 무시당해가지고 영어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시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을 딱 보는 순간 죄로 정죄하지 않고 그래 한번 보자. 그러면서 노력해서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요. 사도 바울 선생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혀 딱 돌아가시면 그 끝나면 그게 뭐야 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죽지 않았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았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획가닥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여러분 이 생 그러니 저승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이 생밖에 없다 그러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이거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왜 희생을 하면서 살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핍박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그 다음 볼게요.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로마서에 보니까 아담이 죄를 범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 성경 구절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또 답이 나옵니다.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아까 전 말씀하고 똑같네요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습니까? 삶을 얻습니까? 네?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품 안에. 그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아담이 범한 죄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를 안에 들어가면 아담이 범한 죄를 똑같이 범하게 되면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모르지만 아담이 범한 죄를 똑같이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범한 죄가 논리가 상당히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꼭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살면서 아담이 범한 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또 있나요? 예, 마지막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의 몸으로는 심고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신령한 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신령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참 성경 희한하죠. 아까 로마서에 보니까 첫 아담은 죽었다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 첫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헷갈립니다. 여 갔다 저 갔다 하면 내용이 틀립니다. 예. 그러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했습니다. 그래서 산령이 된 겁니다. 산령이 되었지만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뜻입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육입니다. 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실 때 반드시 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항상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이 첫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보이는 육입니다. 육은 땅에서 났습니다.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러나 둘째 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생명을 사랑하다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고향입니다. 원래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의 육신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우리의 영혼은 꼭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길 바랍니다. 아니면 귀신이 됩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귀신이 됩니다. 구천을 떠도는 한 맺힌 영이 되고 악한 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혈과 육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섭리를 감행하시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모양과 형상이 내려온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가면 거룩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거룩한 성전, 싸움과 미움과 다툼이 없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변질이 됩니다. 천사가 사단이 된 것처럼 인천사들이 인사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답변합니다. 마지막 나팔 바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 이걸 가지고 이 시대의 마지막이다. 이거는 몇십 년 전에도 누가 외쳤고 100년 전에도 외쳤고 1000년 전에도 외쳤고 계속 이 구절을 써먹습니다. 지금도 써먹는 곳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나팔 지금 네가 마지막 나팔을 듣고 있으니 호련히 변화되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크게 보면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 임종 직전까지 듣는 말씀입니다. 나팔입니다. 그 나팔을 여러분 잘 듣고 삶을 사시하시면이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거 어떻게 보면 육신이 영혼이 죽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이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제 다음 생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세계에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곳곳에 가면 기분이 나쁘죠? 어딜 가든지 기분이 나쁠 겁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깁니다. 어쩔 때는 집에서도 생기고 교회에서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죄가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디 가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를 정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 넘치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는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들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함부로 여기고 그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생각을 딱 달리해서 그래 내가 너로 인해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리라. 너는 틀린 말을 하고 너는 안 좋은 말을 하지만 나는 바른 말, 고운 말을 할 것이며 나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은혜를 발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번 주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운동 나갔다가 죄가 이렇게 막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은혜로 바꿨습니다. 은혜로 바꾸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좋아졌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그래. 너는 그렇게 건방진 말을 해도 나는 더 좋은 말을 하리라.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리라.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 제가 안 들어요. 듣기 힘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새겨 듣고 기도할 때 또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이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왕을 보내야지만이 말을 듣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야지만이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말씀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리. 이 말씀 자체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같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리라 삶을 살아봅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리라 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빌레몬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과 말씀의 떡을 뗐을 때는 와, 은혜가 차고 넘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이번 주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그늘입니다. 부정부패가 난무합니다. 서로 이익을 볼 때는 웃음을 잃지 않지만 그 덕과 이익이, 물질이, 명예와 권력이 쟁취를 해야 될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